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품는 교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 말씀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이런 것이 교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마다 생각하는 그 기준들과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지, 원래 교회는 이래야지 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좀 있을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든 처음 나왔든 그래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나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이상적이야. 그 덕목과 요소가 뭘까요? 아마도 성숙함일 거예요. 물론 다른 요소들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숙함입니다. 교회는 성숙해져야 돼요. 왜 성숙해져야 할까요? 성숙해져야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빛과 소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빛과 소금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이라는 이 단어를 논할 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을 성숙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뜻은 이거야. 이것이 무조건 옳아.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관찰시키기 위하여 쌈박질하는 것을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그 기준에 맞춰서 나를 깎고 다듬고 함께 수용하며 그 목표를 향해 묵묵하게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다듬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mature,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 내가 성숙해야지,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좀 품어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나는 성숙해져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스스로에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겐 굉장히 너그러우면서도 상대방에서는 저 김집사 저리 갖고 되겠어? 목사가 저렇게 짝다리 집으면 되겠어? 성숙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는 성숙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나 정도면 참 성숙한 거야 하고 이렇게 이중잣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이 많은 부분에서 성숙하지 못함으로써 세상의 질타를 받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교회는 세상의 주요 거리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숙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의 직면에 환경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본질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루시며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십니다. 성경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의 기반으로 성숙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몸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에요. 다른 데 소망이 있지 않아요. 절대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인 교회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준비시키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이것이 옵션이 아니라 이거 누구에게 특정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성숙해지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갈망과 목마음으로 훈련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해요. 13장 11절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버렸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숙해지라, mature해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철딱서니 없는 행동을 버리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성한 믿음, 즉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미혹과 거짓된 것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드러내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요소가 성숙입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천국 같아야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내 마음과 위로를 치료해 주신 병원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훈련하는 곳이에요. 뭘 훈련하는 곳입니까? 성숙해지기 위해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성숙에 대한 훈련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오늘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관계 안에서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는지, 무엇이 성숙인지 배워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통계자를 좀 찾아봤어요. 처음 교회가 시작하고 개척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와 이슈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정확하게 저희 교회 사이즈가 가장 많은 이슈가 있는 것이 바로 관계적인 이슈예요. 관계적인 이슈. 왜 관계적인 이슈가 나오느냐?
여러분 조금 규모가 있고 큰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대상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갔더니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내가 저 사람과 저 무리와 들어갈까 말까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요. 왜요? 내가 가도 안 가도 왔는지 안 왔는지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그래요. 그런데 저희 같은 딱 이 사이즈 교회는 딱 교회 오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다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어머, 새로 왔어. 어머, 뭐 하는 사람일까? 의도하지 않게 제가 또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오늘 좀 조용히 왔다가 모여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어머, 새로 왔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내가 선택할 수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가운데서 나도 어쩔 수 없는 관계들이 설정이 돼요. 그런데 내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뭐야, 또 상처야. 여기에 왔더니 별반 다르지 않네. 이런 일들이 많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럼 리서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교회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누길 원한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마게도니아라는 그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보통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전략적으로 어떤 지역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을 논하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 교회 같은 거예요. 근데 그곳을 기반으로 하여 말씀을 증거하였어요. 그러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증거하였어요. 왜 유대인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러니까 밑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일단 구약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 신앙이 누구야,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딱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개만큼 더 확실한 복음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갔는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복음의 불모지예요. 예수를 1도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곳이에요. 바울이 갔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주님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두라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루디아가 복음을 접해요. 그리고 어머, 세상에 이런 복된 소식. 그래서 루디아의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집을 기점으로 해서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들, 점치던 여자, 유오디라, 순두개, 글레멘트 같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처음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또한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그 지역은 여성이 굉장히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의 성을 엄마의 성을 땄어요. 어떤 의미예요? 보통 남자, 아빠의 성을 따잖아요. 엄마의 성을 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왕이었던 곳이에요. 그만큼 행정기고 권세, 정치까지 여성들이 참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을까요? 남자가 잡아요, 여자가 잡아요? 여자가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요즘 기존교회 가시면 이제 권사님들이 막 그 주방무사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당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이런 여성들이, 이 여성 초창기 지도자 중에 두 분, 유오디라와 순두개가 서로
같은 마음이 아니어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쌈박질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의견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예상은 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해야 돼. 무슨 소리야? 봉사는 이렇게 돼. 무슨 소리야? 이렇게 티격태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세력이 강한 두 사람, 그리고 자신을 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당파를 짓고 싸움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인 거예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단 하나도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있어? 아니요. 죄송하지만 세상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자신이 죄인인 걸 숨기지만 교회 가서는 내가 죄인이오라고 대놓고 얘기하니까 내가 죄인인데 대체 뭘 바래? 이런 사람들을 넘쳐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를 보고 교회사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려고 성장시킬 것이고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문제로 방치할 수도 있고 문제를 봉합하지 못할 수도 있고 문제를 그냥 흘려보냄으로써 결국 교회가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성숙해져야 할까요? 저는 이 답에 대한 해답을 12절에서 발견했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2장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어떤 행위와 노력과 어떤 공로주의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배소 2장 8절에서 9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를 믿음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The work of your salvation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의로움, 그것을 향한 삶, 그 의로움과 같은 일치된 삶을 향하여 애쓰고 노력하여서 예수를 닮는 삶을 만들어내라는 뜻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때까지 너희는 성숙해라, 장성하라.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다. 교회의 부르심이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숙해져야 합니다. 맞죠? 저도 성숙해져야 되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가끔씩 철이 없어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혼내요. 저도 성숙해져야 되고 여러분들 같이 성숙해져야 되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숙해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래요. 이것이 성숙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을 건면할 때 1절을 보세요. 1절. 건면한 것이 있을 때, 자, 우리에게 건면할 것이 있잖아요. 김지사 말씀해 보니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셔. 때로는 좋은 말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따끔한 훈계 같은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라고. 권면할 때도 있잖아요. 사랑의 무슨 의로, 위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잖아요. 아우 격려 힘들지. 그래 같이 울어줄게. 위로할 수 있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보며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와 뭐예요? 같이 자비를 베풀며 선교하며 이런 일들. 자, 이 네 가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상대방에게 선을 베푸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어주고 아껴주는 행동까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행동도,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성숙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가 참 우리 기준이잖아요. 야, 이렇게 해줬는데 난 너를 왜 이렇게 해준 거야? 라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이게 뭐 하는 건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선한 일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 말은 빌립보서에서 10번이나 나와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절대로 하나 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품지박살이 났어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계속 강조합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한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 되었을 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마음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도통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기대치는 꺾이는데 또 기대하는데 또 기대치가 꺾이고 상처받고.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요청하셨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3절에 보니까 보세요. 다툼과 허영을 버리래요. 다툼과 허영. 다툼과 허영을 버리면 하나가 된대요. 다툼이 뭐예요? 편가르고 싸움하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방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마도 이렇게 싸웠어요. 둘만 싸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야, 사람은요,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랑 같은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근데 이 끌어모을 때 어떤 일을 할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억울한 것만 호소해요. 야, 내가 이래서 이러는데 야, 얼마나 내가 불쌍하니. 그렇지, 그런 것 같아. 그래, 나랑 같이 가자. 우리가 그런다고요. 이러면서 당파를 지어요, 서로. 그러면서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억울하죠. 나의 애씀을, 나의 마음을 저 사람 정말 몰아주네.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버리래요. 그거 버려야지만 하나 된대요. 허영은 뭐예요? 알맹이 없는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과 내 의를 위해서 당파를 짓고 다툼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버리래요. 그래야지만 하나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툼과 허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래요. 이것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게 된대요. 맞죠? 왜요?
다툼과 시기가 올라오면 내가 상대방을 이겨야 되니까 거짓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약점을 가리고 내게 유리한 것만 말하고 그것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또 누구의 것이라 말합니까? 15절에 귀신의 것이라고 말해요. 귀신의 것. 15절입니다. 귀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툼과 허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계기로 만들지 않으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목사님 무슨 귀신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통로로 여러분의 가정을 비집고 갈라놓고 깨트리는 것이 귀신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통로가 어디라고요? 다툼과 허영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악하고 독하고 시기와 다툼과 허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고 분별되어지면 여러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내어주는 일을 우린 최소한 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겸손하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뭐예요? 남을 존귀하게,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성립돼요?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뭘 하고 설 수 있어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 겸손이라는 이 덕목을 여러분 이해할 때 그래 겸손은 이런 거야 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의 겸손이라는 이 이미지는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비굴하다, 굴욕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 겸손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수치를 줘? 이거예요.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종들, 노예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겸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에게 너 겸손해 라고 얘기하면 야 어디서 나를 이렇게 멍멍이 취급하니? 싸우고 욕하자는 거예요. 전혀 덕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종된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 그래야지만 하나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그냥 순간적인 충동으로 내가 겸손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이거 하지 않으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뭘 요청하냐?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라고 4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돌보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take care, 뭔가 이렇게 보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바라보아야 될 목적과 그리고 방향과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목적과 그 사명을 존중해주고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고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야, 넌 꿈이 그것밖에 안 되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개개인적으로 돕고 서로 보듬어주며 함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개인의 돌봄이든 단체의 돌봄이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바라봄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왜 오셨어요? 오지 말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될 한 가지 때문에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교회 오지 않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늦잠 자니까 거기 갔더니 이수영 목사는 맨날 소리만 질러.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 힘들어. 오지 말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교회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내가 예배해 보겠다. 그래도 내가 회복해 보겠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겠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 부르심, 그 첫 마음,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고 마음 주셨잖아요.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면 그 돌보심을 향해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됨으로써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서로 돌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행하셨다, 겸손의 모델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낮아짐이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욕망과 욕정이 디글디글거려서 도저히 수용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알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이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 보자 버리신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서로 돌보고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성숙이잖아요. 우리 주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겸손의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겸손한 거야, 이 정도면 성숙한 거야,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꾸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낮추면 타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높은 부르심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 높은 부르심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탁월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빛과 소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됐을 때,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한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9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성숙하고 겸손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시고 허영과 다툼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께서 그를 높으신대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속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시는 거예요? 교회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높이시는 거예요.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질병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문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문제가 굴복되어지고 끊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때만 그 능력과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제시하시고 생명을 제시하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전히 치고받고 싸우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허영과 다툼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 위에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도전과 또 도전을 줍니다.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 저만 애쓰는 것 같아요. 저만 우는 것 같아요. 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애씀과 눈물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한 가지 인물을 좀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후반부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나와요. 에바브로디도 27장에 써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함께 훈련하고 바울의 제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죽을 병에 걸렸어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 내가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 교회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해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눈물이, 내 헌신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보여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치유하세요, 안 치유하세요?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땀과 눈물과 헌신과 애씀과 여러분의 재정과 희생,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왜요?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돌이킬 것이고, 저희가 딴 거 합니까? 기도해지 다음 세대, 이거 위해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이 땅에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성숙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바브로드처럼 주님, 내가 죽고 주님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와 기도하며 애쓰며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성숙해집시다. 저도요, 여러분들도요. 예수 닮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